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샘터 모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모임 가운데 주께서 풍성한 영성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가족을 품었습니다. 이웃을 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부서와 기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강단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들, 주방에서 내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봉사자들, 또 오늘 부부쌤이나 또 청장년 선교회 모임,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찬양대 모임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는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예비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믿음을,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족이 함께 나와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품게 하시고 또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품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춘천 서지방 부흥성회를 통해서 보내주신 목사님, 이승우 목사님 통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갈 뿐입니다.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사실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는데 병약했다가 연약했다가 몸은 회복되었는데 영혼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내가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몸은 좋아졌는데 육신은 회복되었는데 오히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마라예요. 써요.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임하시면 엘림의 역사,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아가고 그 연약한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신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는 좀 바뀌어요. 어떤 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 가지로 신앙 고백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목적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도와주세요,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평안한가? 지금 나는 평안한가? 예, 저는 평안합니다. 저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평안입니까? 어디서 온 평안입니까? 그 평안으로 인하여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내가 정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흑암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장소가 따로 있고 불안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평안의 상태가 따로 있고 완전한 그 어둠의 상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상태가 여러분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전에 예일대학교 코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안과 더불어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다. 불안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불안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내가 평안했는데, 말씀으로 평안했는데, 이 아침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또 어젯밤에 물러갔던 어둠의 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들이 내 안에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너희에게 안겨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올 때에 누구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안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방 안에 여러분, 전등불이 딱 밝혀지는 그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 여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힘에 의해서, 팍스의 평안을 추구해요. 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안. 근데 그 평안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깨져요. 예를 들면 군사력.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군사력을 점점 높여요. 강대국들이 점점 군사력을 높여요. 그런데 군사력을 높이면서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화로 다스려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상대적이거든요. 이번에는 이 무기를 개발했는데 상대 나라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게 되면 그 균형이 또 깨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너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어둠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계심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평안,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걸림이 없고, 그리고 분열이 없고,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평안, 샬롬의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평안, 지식에 의한 평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더 높고 더 뛰어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평화로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평화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딱 그어요. 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평안은 언제나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그걸 얻어가지고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영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평안이 분명할 때에 세상을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이, 화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여러분, 내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질 상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뭔가 좀 어두운 기운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했거든요. 어두웠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영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평안도 깨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 세상이 주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지하면, 영적인 무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내 과거의 체험과 간증,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 믿음의 지식을 잃어버리면 끝없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평안해요. 요즘 카페나 식당에 가면은 키오스크, 이렇게 기기에다가 주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처음에는요, 이거 불안하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주문하면 좋겠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부탁하면 참 좋겠는데, 가서 이거 누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데, 방법을 알고 좀 몇 번 익숙해지면은요, 이것처럼 또 편한 게 없어요.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취향대로 주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식이 분명한다면,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적용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야지. 여러분, 예를 들면 예배당 지금 전등이 다 밝혀져 있는데 소등했다고, 캄캄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등도 없어요. 아주 캄캄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기 현관 문까지 나가는 거는요, 이거는 한없이 불안해요. 손으로 만지고 더듬어서 결국은 나가겠지만 이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지식,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 자유가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으면, 진정한 자유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불안한 거예요. 심리학자 KCF 노이드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감옥에 붙들려 있는 한,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다. 6가지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자아도취의 감옥, 공주병에 걸렸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예쁘다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건 자유가 없고 이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비판의 감옥, 다른 사람의 좋은 점도 있는데 끊임없이 나쁜 점들만 보여요. 나쁜 점들만 이야기해요.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끝나지 않고,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했는데 내일은 아마 그 사람이 그 소문 듣고 나를 비판할지 몰라. 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절망의 감옥, 항상 어두움만 생각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자유가 없고 불안하다. 과거 지향적인 감옥, 항상 어제가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항상 과거가 좋았다는 과거의 향수에 묶여 있는 한, 사실은요, 어제 그날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그날만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부추 먹었잖아, 수박 먹었잖아,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었잖아. 여러분, 애굽에 살 때 죽겠다고, 노예로 죽겠다고 했던 그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유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들 것만 좋아 보여요. 다른 집만, 다른 자녀들만 잘하는 것 같아요. 선망의 감옥, 그리고 증오와 시기의 감옥.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무엇에 딱 묶여 있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어디에 갇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역사. 2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까?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너희가 평안할 수 있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에 길이 되는구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찾아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 곁에서 도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움, 불안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면, 그런 섬김이 되면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데에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25절 쭉 읽어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약탈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밀 타작하는 사사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나 죽는 것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미디안 땅으로 인하여, 미디안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 죽는 것 아닌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이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룰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감사 새벽 기도회도 2주간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가을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점검하는 절기예요. 감사를 점검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가을에 묵상할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밀레가 그린 그림들, 이삭 줍기라든가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삭 줍기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 여인이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줍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가난한 여인들 힘들게 노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평화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바라보면은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이렇게 추수하지 말라.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다시 허리 굽혀 그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건 누구의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거둘 거야. 이삭을 줍는 그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먼저 추수한 사람의 믿음과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나갔어요. 내 인생의 자국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평안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만종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 그 그림에 보면은 저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려요. 여러분, 그림에서 무슨 종소리가 나겠는가? 종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두 경건한 부부가 손을 서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평화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밝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복된 심령, 복된 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삶에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식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장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